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되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고 그저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주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 그 발자취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모든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온 소망과 성의를 다해 영원한 보화를 갈망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쇠하지 않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묵상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비참함보다는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겪는 비참함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연약한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함을 겪습니다. 그 비참함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좌절할 때에 겪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겪는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요,
20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1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장 이루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내일을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주관자도 아닐 뿐더러 내 삶의 주관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었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든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되었든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유명한 희극인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겪지 않고 있는 일들은요,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냥 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상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겪는 문제가 되면요, 다 문제가 되고 다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비교 대상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못 가져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해결과 결론이 되는데요. 진정한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진정한 행복을 세상의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재물은 적당히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재물은 그저 적당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동의하실 수 없을 거예요.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정말 많이 가졌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재물을 내가 많이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못 누려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봐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요, 또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요,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년, 수십 년, 거의 100년에 달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복이란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도서 6장을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 가져본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 복된 것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못 가져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뭐 못 가져봤으니까 네가 뭘 알아 라고 하겠지만 가져볼 대로 다 가져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요, 이미 다 가져봤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말한 많은 자녀와 장수는요, 구약성경 대대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여겼던 그 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우리가 바람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갖는 것이에요. 정말 참된 가치를 갖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은 포기하라는 것이냐?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주신 그 재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혹 이 땅에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겠죠. 물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덜 주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 내용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토록 주기도문 중에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오늘 또 쌓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날 쓸 그날의 양식이에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주신 그대로, 그리고 주시지 않았다면 주시지 않은 그대로 감사하면서 내게 오늘 주어진 나의 만나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의 보화가 언제 주어집니까? 그 영원의 보화가 바로 오늘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보화는 단순히 우리가 내세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보화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 또 일용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매하게 사는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참해지는 줄 아시겠어요? 양손이 가득하지 못할 때 비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비참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룰 수 없음이 비참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유일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놓치면 또 내 삶은 죄의 속성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그 가치들이 무가치한 가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치가 정말 참된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들의 가치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온 소망과 온 힘을 다해서 영원한 보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보화는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비교하실 것입니까? 또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함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미 내 삶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만나와 같은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찬송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을 시작했던 그 찬송시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향유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그 축복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는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심으로 오늘 또 그 가치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비천한 인생에서 이제 나오시길 바랍니다. 좌절했던 인생에서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렁과 같은 인생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그 인생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칠 때면 죄의 습성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아서 너에게 이만큼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널 좋아하지 않으셔서 너에겐 이런 복을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 그 속삭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여내며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